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말씀을 전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셔서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누군가도 예수 믿고 같이 구원받는, 이게 사람 얻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 가르쳐 사람 얻는 일입니다. 나중에 사도들도 똑같이 그럽니다. 말씀 가르쳐 사람 얻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뒤에 서신서가 많이 나오죠. 이 서신서 내용 보면 말씀을 가르쳐 사람 얻는 겁니다. 그 서신서의 내용이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은 우리를 얻는, 그 말씀을 읽고 받아들여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또 배운 말씀을 우리보다 약한 사람에게 잘 가르쳐야 되고요. 교회의 본질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있다는 것은 사람 얻기 위한 겁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 얻는 내용입니다. 14절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많이 다니셨어요.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나 예수님은 사람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해서 제자 삼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제자예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레위에게 하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세관의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세리는 당시 직업 중에 가장 벌이가 좋은 직업입니다. 부자예요. 부자긴 한데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면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 중간에 세리들이 또 많이 착복하고요. 그래서 세리를 죄인처럼 취급했습니다. 뒤에도 15절에도 나오는데 세리와 죄인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 그 죄인하고 세리하고 같이 취급을 했다는 것은 세리 자체를 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가장 천대받는, 다른 직업도 천대받지만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주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가장 욕을 먹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런 욕을 먹으면서 돈을 버는 레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그런 레위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겁니다. 세리에게, 돈벌레로 불리는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돈 잘 버는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근데 레위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뒤에 16절에 예수님이 레위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거기에다가 세리와 죄인들 함께 밥을 먹는 이 장면을 보면 레위가 세리 일을 하면서 자기 직업에 대해 많은 갈등이 있은 걸로 보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그렇게 떳떳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세리의 인생이 전환된 겁니다. 돈벌레 세리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레위의 직업이 바뀐 거예요. 직업이라기보다 예전에는 직업이고 이제는 소명을 받은 겁니다. 레위가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다.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데 이걸 본 사람들의 생각,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앞에 서기관이 나왔죠. 그 서기관이, 그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죄산 받았다 하는 말을 신성모독으로 생각했어요.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은 특히나 율법에 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잘 판단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다, 끼리끼리 논다 하죠. 그 예수님이
그래도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이렇게 칭송을 받는데, 근데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을 먹으니, 야, 어떻게 선지자가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느냐 하고 속으로 또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항상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제자들에게 시비 겁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가라고 시비 걸어요. 이걸 예수님이 이제 들으십니다. 들으라고 한 소리죠. 그걸 예수님이 들으시고 17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답니다. 누가? 의사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지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의사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건강한 자는 의인이고 병든 자는 죄인이에요. 그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다. 사람을 고치는 의사로 오신 거예요. 병을 고치는 의사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의 인생을 영혼을 고치시는 의사이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병든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건강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세리와 죄인처럼 병든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알아봐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 있죠. 다시 남편하고 살다가 지금은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사는 그 기구한 인생을 사는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인 걸 확인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했던 여자입니다. 인생이 그래 기구하니 그 마음이 바닥에 있는 거죠.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세요? 아니면 의인이라 혹은 병자라 여겨요? 아니면은 건강한 자라 여겨요? 그렇죠? 나름 자기는 괜찮다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다 건강하다 여기는 사람이죠. 근데 그거 자기가 건강하다 생각하는 거지 진짜 건강한 건 아니죠.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거지 진짜 옳은 건 아니죠. 그죠? 여기에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강한 자, 의인, 이게 진짜 건강하고 의인이 아니죠. 자뻑으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의인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힘들어요. 그때나 지금도 그래요. 교회 안에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사람들에게 내세울 게 있는 사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졌다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죠. 믿음이 안 생겨요. 또 믿음이 생겨도 믿음이 안 자라요. 고인물이 썩어버리죠.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가도 구원에서 떠나가요. 교회에서 저지레한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건강하다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자기가 괜찮다 생각해요? 당신들 안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 같으면 이 교회 안 와요? 당신들이 버려지 갖고 엉망이니까 인생을 고치려고 이 교회 보낸 거지. 근데 이 교회 와서도 내가 괜찮다 하면 당신은 절대 절망이라. 지옥입니다, 지옥. 왜 한국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회가 건물이 없습니까? 시설이 없습니까? 구제와 선교, 복지를 안 합니까? 돈은 돈대로 얼마나 씁니까? 돈 있는 교회들 보세요. 돈 얼마 쓴다 자랑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욕을 먹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조차 난 괜찮은 사람인데 하고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욕을 먹고 교회 밖에서도 욕을 먹어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갑니까? 교회 안에 이 오래된 성도들이 꼰대짓을 하는 겁니다. 꼰대짓이 뭐냐? 라떼는 하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든 인생 아마 무너졌습니다. 처음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 나 괜찮은 사람이다. 왜 날 알아주지 않아 하는 거는 그럼 괜찮아. 왜냐? 바깥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잠시 그러는 거는 다 받아줘야죠. 그래서 아이고 괜찮은 분이 오셨습니다. 해요. 그러면서도
그거 괜찮은 게 아니고, 벗겨보면은 속은 문드러진 문둥병자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거죠. 이 교회 연수가 오래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라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시죠?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고 세리처럼 여겨서 내 죄가 많습니다. 내가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아니면 아이들처럼 그냥 말씀을 거르지 않고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른들이 그것도 조금 형편도 괜찮고 사회적으로 괜찮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다들 아시죠? 이런 사람은 교회 연수가 오래되고 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 교회 일을 하면요, 교회를 망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아니고, 교회는 그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저와 같은 한 방향으로, 같은 시각으로 교회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 사도행전 6장에 사람 세우는 거 보세요. 어떻게 세우는가? 그 세우는 게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뽑아놨더니 말씀을 잘 전해요.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죽고,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 얼마나 이 말씀이 깊은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병든 인생이라 알아야죠. 제가 살면서 그래도 제가 좀 살았어요. 60을 사나 70을 사나 80을 사나 비슷해요. 더 오래 살았다 해서 더 깊은 인생 사는 게 아니고요. 괜찮은 인생이 없어요.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다들 엉망이라. 다 개 같고 다 돼지 같고 그렇게 살면서 교회 안에서 지가 뭐라고 뽕을 넣고 괜찮은 척하고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할 뿐만 아니라 악해서 그래요. 이 악이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합시다. 그렇게 발견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죄가 있는지 알고 엎드려서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다는 걸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죠. 오늘 말씀 드린 거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인생 고침받읍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병든 자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 하시니 우리가 병든 자요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만지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원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고침을 받아 온전한 인생 살게 하소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병든 자하고 죄인인가를 알고서 사람들 앞에서도 엎드려 겸손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